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과 벗대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그런 두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무엇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오직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명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요일날 나눴지만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크신 은혜를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지만 소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다 은혜 받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시간에 하는 중인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다. 내 마음의 높낮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은 항상 은혜 받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낮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낮은 마음 안에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시작. 자, 여기 보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부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법한데 우리 한국인들은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다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는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부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이 그런데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한 자들은 하나님이 부를 주신 만큼 우리에게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부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와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 되실 거면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우리가 보통 부자를 어떤 사람을 부르죠?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부자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사람.
저 집 되게 잘 산다더라. 네, 그 말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그리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저 사람 못 산대. 저 사람은 정말 힘들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면 세상을 못 사는 겁니까? 슬픈 표현이죠. 가난하면 못 사는 거고, 어, 가난하면 못 사는 거고, 돈 많으면 잘 사는 거래요. 그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 굉장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는 여러분 언어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썩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집이 잘 사는 집입니까? 돈 많은 집이 아닙니다. 부부가 말씀 안에서 화목하고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의 바르며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집이 잘 사는 집인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이 잘 사는 가정입니다. 늘 집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잘 사는 가정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런 잘 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못 사는 사람입니까?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아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적인 결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핍이 있는 자들이 못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직접적으로 이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엄중하게 지금 이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는 이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너희 재물은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너희가 말세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에 자 이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세상은 부자니까 잘 사는 사람이라 부르지만 오늘 말씀에 딱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살면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잘못 살면 심판받을 자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못 사는가? 자,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을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잘못 사는 부자. 어떻게 하면 심판받을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 초반에 뭐라고? 너희 재물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왜 썩습니까? 계속 쌓아두니까. 쌓아두는데 재물이 쌓이는 게 아니고 재물이 썩는데요. 재물을 쌓기만 해서 썩어버렸대. 여러분 재물을 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잘못 사는 겁니다. 심판받습니다. 잘못 사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재물을 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쌓습니다. 계속 불을 쌓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졌어요. 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돈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와 신난다 좋다가 아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뭘 들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은근히 자랑하지도 말고 내가 부유하다면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내가 부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부자에게 지금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에서 부자에게 책망하는 어떤 말씀이 책망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한대.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뭐 부자니까 잔치를 하겠죠. 근데 그의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부자는 거지가 바로 그 가난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가 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한 거예요. 하나님 신랄하게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시작. 재물을 보고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봤어요. 근데 그 궁핍함을 보고도 내가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지갑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말하지만 내 지갑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리는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카톡이 제 개인적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첫 열매, 첫 월급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귀한 거죠.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나는 취업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궁핍함을 봤어요. 보고도 내가 도와줄 마음을 딱 닫으면 그건 역설적에게도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부자 되시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활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활 능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중심? 이 사람은 부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을 가난한 궁핍한 자를 보면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자에게 부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부활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시작.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런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또 뒤에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신대요. 이런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성탄절에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의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자 선을 행하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여기 보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이 뭐냐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대요. 나누어 주는데 그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자기에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 그래서 너그럽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말씀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신다면 선한 사업과 나누어 주기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게 복이 되어서 내 장래에 터를 만들고 기반을 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성탄 바자회를 합니다. 그날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점심은 다 사 먹는 날입니다. 왜 교회에서 공짜 밥 주다가 돈 내라고 하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집에 가서 드시지도 마시고 다 사 드세요. 뭐 여러 가지 뭐 메뉴들 뭐 김밥, 떡볶이, 뭐 순대, 뭐 오뎅 뭐 이렇게 많은, 또 카페도 하죠. 그날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쓰여질 겁니다. 음.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노예 안에 잘 이름 없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제 신학 동기여서 이제 그분 개척했다라고 하길래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제가 그 세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구덕 터널 가시면, 구덕 터널 가면 그 터널 위에 뭐가 있죠? 구덕산이 있죠. 산 위에서 차를 내려서 이제 등반을 해야 됩니다. 차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반을 해서 제가 대략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집이 있더라고. 숲속에. 목사님이 1년 동안 거기를 이제 자재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회 안에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길은 닦아 놓지 않아서 거의 산길이에요. 가서 개척을 이제 시작했는데, 함께 하기로 한 개척 멤버들이 뭐 그 교회 사정상 못 오게 되고 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 3명이서 지금 6개월째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이제 개혁하기는 이제 투잡을 해야 되겠다. 주말에는 목회하고 주중에는 이렇게 그 타일공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술을 배우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막 일을 배우다가 발목, 무릎, 관절 다 나가고 병원비가 더 들어가기 시작하고 일을 쉬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사모님이 이제 일을 나가시는 상황에 그 목사님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저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이제 오시면 우리가 다다음 주죠. 그 우리 바자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목사님 가정에 좀 이렇게 수익금과 또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평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조평화 목사님도 전북 쪽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전북 김제에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척하시면 요즘 쉽지 않죠. 교회가 지금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부르심이 있어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또 세 자녀들, 4명입니까? 3명입니까? 4명이죠. 내 자녀들 또 돌봐야 되고 그런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개척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가정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사드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십시오. 꽃배기로 드시고, 그리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사드세요. 여러분들이 뭐 헬퍼도 하지만 청년들도 많이 많이 사드세요. 믿음으로 심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성탄의 시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장래의 좋은 터를 쌓게 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심는 거고 터를 쌓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고 좋은 터를 쌓아줄게. 네가 사업할 때, 네가 일을 할 때, 네가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너 도와줄게. 터를 쌓는 축복이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돌아와서 들어라. 시작. 자, 들으라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부자를 향한 이 말씀이 생각보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 나올까? 대략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215구절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구절은 비슷합니다. 218구절입니다. 근데 돈에 관한 구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무려 2084개입니다. 깜짝 놀라죠. 이렇게나 돈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이야기한다고. 돈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한 말씀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지만 제가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말씀만 추려가지고 이 부분을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 잘 들으십시오. 시작.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돈을 탐내고 욕심내다가 보면 내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취업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기도하고 취업이 되는데 취업이 되면 승진이 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해지고 살찌기 시작해요. 더 높은 성진과 성공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직장의 어떤 일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해지고 살찌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점점 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미혹을 일으키고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해 하는 자들 한 말씀만 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 사실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물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만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몬은 뭡니까? 영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어떤 도구라고 말하지 않고 돈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위치의 어떤 동급으로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돈은 중립적인 거지. 내가 잘 저축하고 뭐 쓸 때 쓰고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의 위치를 훨씬 더 높여 격상된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면 돈은 진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마음이 좋죠.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줍니다. 뭔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돈이 비슷합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돈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뭐든지 다 합니다.
돈 맛을 보면 돈 때문에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누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인도 심지어는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돈은 현재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돈이죠. 돈이 있어야 그거 하지. 지금 뭐 그거 할 돈이 없잖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기로 결정했다면 이 교회 주차장의 주인은 돈입니다. 주차장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돈이 생기면 하지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요. 사실 돈이 없죠. 돈이 없어도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그래 돈이 있잖아, 돈이 있어서 그 돈만큼 결정하면 사실은 그 돈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명교회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직 많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차장 부지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해 보세요. 애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 돈 없어.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떤지 알아? 라고 말하기보다 그래, 네가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 묻고 한번 기도해 보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내 삶에 돈이 지나치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있어? 돈, 너 내려와 라고 해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그 책에 보면 또 어떤 얘기 하냐면 돈에 대해서 이 돈을 가장 경멸하는 행위는 그 돈을 줘버리는 거래요. 그렇게 남들은 돈 하는데 그 돈을 줘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가 대세입니까? 만몬이 대세잖아요.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남들이 그렇게나 막 마음대로 시간대로 드리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 있는 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경멸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돈을 밟고 서라. 돈을 향해 호통치고 비웃어 주라. 돈에 대해 가장 모독적인 행위를 하라. 다시 말해 돈을 내주라. 돈을 내주는 것이 돈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올 때 네가 섬기는 세상신 만몬 꺾고 만몬에게 호통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남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땅히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시작.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람 몰래 어떤 한 분이 주식을 추천해가지고 재미삼아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몰래 아주 작게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올랐나? 넣은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요. 떨어지면 슬퍼져요. 막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 가서 이제 해제버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보면 주가가 얼마인지 뭐 오르는지 내리는지 맨날 볼걸요. 왜?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내가 깨닫고 듣기보다 주식님이 오르셨는지 그분이 내려가셨는지 내 기분이 그에 따라 업이 되고 다운이 되고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다르게 적용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11조를 하고 건축원금을 하고 성경원금을 하고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방관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드렸는데 이 주님의 교회에 내 마음이 가고 내 기도가 가는 거예요. 왜? 이거 영적인 공식입니다. 남들이 신처럼 섬기는 그 물질을 재정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갑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김 집사님과 정 집사님과 홍 집사님 이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화면교회 아닙니다. 딴 교회 타 교회에 김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5만 원을 준 거예요. 아싸 하면서 이 김 집사님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옆에 있는 홍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좀 더 가는데 정 집사님이 30만 원을 준 거예요. 이번에는 김 집사님이랑 홍 집사가 그렇게 또 부러워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홍 집사님이 이번에는 100만 원을 준 거예요. 네. 그것을 본 김 집사님이랑 정 집사님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홍 집사님이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잠시 뒤에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땅에 떨어진 돈 못 받냐고 돈 달라고 했더니 누가 제일 아까웠을까요? 홍 집사님 제일 아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 분의 돈도 처음부터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아까운 거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미스터 홍이 제일 아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5만 원은 내가 그래도 막 헌금했는데 점점 많아지면 점점 아까워져.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장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내 삶의 모든 부여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를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떠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면 마땅히 내가 쌓아둔 것에서 나누고 하나님이 더 좋은 터를 주시겠지, 더 좋은 은혜를 주시겠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네가 믿음으로 절기와 10의 1조와 감사를 드리라면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청직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 되세요가 사실 덕담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되면 또 서로 부자 되세요. 막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연말 그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살고, 여러분 아닙니다. 부자는 잘 사는 자들이 아니고 잘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못 살면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까? 쌓지만 말고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살쪄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주님 놓치지 말고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드리고 또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